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지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언제나 그리하듯 말씀 꼭 읽어보시고요.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으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복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우리가 받은 복이 물질적인 것이나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무언가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만나게 되는 이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듣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좀 관점이 다른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복을 설명하며 우리가 일평생 꿈꿔야 되는 복,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야곱의 12자녀들이 복을 받고 있는 내용들, 축복을 이제 던져주고 있죠.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전에는 어떤 내용을 봤습니까? 잘 알다시피 유다가 받은 복을 얘기했죠. 여러분, 유다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죠.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물질적인 복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현세적인 무엇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유다는요 이제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가문 속에서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저희는 두 가지 상징적인 모습을 통하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사자의 모습이었죠. 우리를 지키는 용맹함.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수에게 잡혀가면 차다가 그 원수를 찢어 발기시고 찾아오시는 용맹함. 그리고 또한 포도주로 가득 차 있는 온몸이 적는 모습을 통하여 축제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사역하셨던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셨죠. 우리의 인생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때문에 축복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을 피와도 상징되는 포도주로 설명해 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된 은혜, 상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로 유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로 설명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다시 양대축을 이룰 수 있는 또 가장 큰 복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셉이 들었던 복이지요. 그 요셉의 가장 큰 복의 핵심은 2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요셉이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복은 눈에 드러나는 복들이에요. 유다가 받은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 자체를 설명해냈다며, 야곱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복의 가치들을 보여주는 그 복을 받은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시점이 그리스도를 향하기보다는 사실 이런 복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야곱의 축복이라 해서 찬양 가사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뭐 이런 내용의 가사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했습니까? 나도 그런 삶 살고 싶다. 그런 인생의 복을 받고 싶다. 실제로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준 복은 사실 나머지 자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복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 복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준 이 복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 복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되는 복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무엇으로 얘기를 듣고 나아가게 됩니까? 복 받는다는 얘기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님 하시죠. 여러분, 복이면 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복이 있을 것인데, 복이면 복인데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뭐였습니까?
근원의 복.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복이란 게 있는데 그 복 중에는 근원되는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은 근원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근원되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질문합시다.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오늘 요셉이 받은 복과도 동일한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서 그 가지를 뻗어나아가 결국 담장을 넘어가게 되는 그 복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고 성도들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유지가 되었고요. 사람들 입에도 크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권세도 받았다는 인물입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입니까? 아니죠. 그는 어떻게 하다 보니 그 복 속에서 드러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예요. 근원이었습니다. 근원.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자세히 읽어보면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만나서 스쳐 지나갔던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모두 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산의 복. 세상에 그 많은 수많은 비가 내리는데 아브라함만 맞으면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런 인생은요. 그의 기도를 통하였으든 아니면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하였으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은혜를 통하여 그들도 함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간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근원의 복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흘러내는 복, 그리고 주의를 바꾸는 복. 그래서 야곱도 오늘 요셉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아시스라는 것은 어떤 가치입니까? 유대 땅은 강야지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데 지하수가 터져나와 샘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은요, 그 옆에 풍성한 가지들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늘을 만들며 지쳐있는 영혼들을 쉼터로 마련해주고 때로는 그 열매를, 그 가지에 일어나는 열매를 통하여 정말 힘든 삶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곳이 그 오아시스에 달려있는 그 나무들 아닙니까? 오늘 이 요셉이 그 복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저는 2022년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우리 모두가 이 요셉의 축복, 우리 혹자들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요셉의 축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복을 막 흘려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 번째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 번째 그로 인하여 축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바라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실제로 우리만큼 복에 대해서 치중하는 교회도 없는데 실제로 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복받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했던 복의 흔적이 무엇이냐? 고지론이라는 것을 통하여 복을 형성하여 보여주자는 얘기를 강단마다 얘기했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떤 얘기입니까? 가장 좋은 자리, 정점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첫째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우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저희는 적어도 2명의 장로님을 대통령으로 배출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지금 여전히 감옥에 계시고 그 삶에 여러 가지 거짓을 통하여 우리가 속고 있었음을 또 가르쳐주게 되죠. 고지론의 폐단이었습니다. 정점만 올라간다면 수단을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신앙 여정. 그래서 올라감이 복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야곱의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요셉이 받게 된 이 복은요. 그런 보여줌이 아닙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로지 생수가 여기 있음을 지칭하여 그들로 생수로 다가오게 해주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역할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소유해서 내가 뭔가 직업적 윤택함을 얻어서 그것을 그들에게 뿌려주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다가 받은 복을 내 삶에 녹여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세상 속에 펼쳐 보이는 것. 무슨 일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 복을 많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이 이제 부산 다 내려오셔서 부산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부산에 좋은 병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부산대학병원도 있고 동아대대학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모교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부산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병원은 고신대학병원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신대학병원의 장기려 박사님을 아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장기려 박사님이란 말로 물론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스도가 주신 이 넘쳐나는 복을 누리셨지만 장기려 박사만큼 이 복을 우리 한국 사회에 잘 보여준 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자들 가운데 뭐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예정을 보여주셨지만 진짜 이 야곱이 받은 이 요셉이 받은 이 복을 보여주는 일은 장기려 박사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의사로서 그리고 환자들을 접하면서 본인이 사회적 인망이나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도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인수를 가지고 펼치겠다. 그분 대단하셨어요. 고신대학병원 처음 설립하셨을 때 환자들이 치료비가 없어서 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밤에 몰래 문 열어주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 의사들이 와가지고 교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장기려 박사님 화를 내시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사람을 고치냐 호통치기도 하시고, 평생 이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평생 번 모으는 돈을 사회적 환원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이제 지금 우리 국민 의료보험을 우리가 모두 다 혜택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이 장기려 박사님이 만드신 청집사 의료재단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지. 장기려 박사님께서 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받은 자는요 이 땅에서 그 사랑을 흘려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요셉이 받은 복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는 그가 고난 속에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꽃피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흐름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복이 그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오늘 요셉의 복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22절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샘이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의 근원이라 하셨죠. 나를 만난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실 거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옆에 붙어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시는 그 사랑의 기운을 빨아서 우리는 인생의 담을 넘어가는 자들이죠. 힘들어하는 이웃을 향하여 손을 뻗어주고 수많은 장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 그때 놀라운 일이 뭔지 압니까? 담장이 무너지고 그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호수로 다시 달려와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며 인생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이 바뀌고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며 그 놀라움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가장 큰 근원적 복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로 살고 예수를 보여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캠코에 왜 부르셨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잘해서? 맞습니다. 대단하신 거 맞아요. 캠코라는 곳에 들어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받을 만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결과로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캠코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오아시스에 여러분 붙어 계시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담장을 여러분 어떻게 넘어가실 것입니까?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힘으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십시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속에 깊숙이 들어가셔야겠죠. 그 오아시스의 물을 듬뿍 마셔야겠죠. 마시셨습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 캠코에 가지를 뻗어서 지쳐있는 영혼에게 상한 마음에 가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담을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을 서로 부스트림을 통하여 놀라운 사랑의 증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 흘러보내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계속 이 축복에 대한 얘기들 나누면서 창세기 말씀 이제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